네, 우리 캠퍼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실용음악과 학우들도 있고 또 기타 학우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교회 실용음악과 채플은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분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저분이 외부 강사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교목실에서 3년째 우리 학우들 채플 섬기고 있는 허찬 목사입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름 워십은 저하고 작년 2학기 때 함께 1년 동안 채플에서 찬양하고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더 성숙한 모습을 보니까 좀 더 기분이 좋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늘 이제 이 자리에서는 채플을 하기 때문에 학우들 이렇게 하는데, 학우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학우들이란 표현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많이들 식사들을 못 하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0.1초, 벌써 나면 안 되는데 0.1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짠! 예. 네. 다음 짜장 짬뽕. 네. 다음. 네,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탕수육을 소스를 부어 먹지 않고 그냥 찍어 먹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인류를 이렇게 둘로 나누죠. 부먹과 찍먹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고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집에 가서 나는 분명히 짜장을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남아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외국 살다 보니까 막 거창한 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꼭 짜장을 먹으리라, 중국집 가서 짜장을 먹으리라 하고 딱 앉았는데 짬뽕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과 짬뽕 사이에 갈등하다가 저희 아내는 짬뽕을 시키고 저는 짜장을 시키고 그래서 나눠서 먹고, 또 탕수육을 시키고 난 후에 또 부어서 먹을까 찍어서 먹을까를 고민하고 또 뭐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또 부어서 먹을지 찍어서 먹을지, 그것 역시도 소소한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우리 학우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백석예술대학을 선택해서 진학을 하셨죠. 그 이후에는 또 누구를 선택해서 연애를 할 것인가, 우리 학우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 이후엔 또 군대도 가셔야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를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저처럼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 이민을 가든가 어느 동네에서 살 것인가를 또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그리고 우리 학우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결혼, 언제 하며 누구와 할 것인가, 이런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어떤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내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아니면 내 선택이 틀렸던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쪽 길이 아니라 저쪽 길이었던 것일까? 하나님은 이쪽의 선택보다 저쪽의 선택을 더 원하셨었던 것일까? 라는 그러한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이 선택으로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 우리 학우들 같은 경우는 뭐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다른 무엇을 하든 나는 이 선택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믿음 있는, 신앙 있는 학우들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런 선택이 나에게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뭐 이 정도 생각하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에는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각자의 식솔들, 그러니까 각자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리고 롯의 집안에 목동들,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됐어요. 서로 풀을 뜯어먹는 문제도, 가축들로 인해서 풀을 뜯어먹는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서로 간에 뭐 알력 다툼이 있었겠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내줍니다.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하면서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만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이제 주황색 경로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동했던 경로이고요, 위에 세겜, 베델, 그 위에서 이제 초록색은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 그리고 파란색은 조카 롯이 이동한 경로가 됩니다. 책의 글로만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좀 약간 황량한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롯은 물가에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입지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땅값이 오를 것 같은 곳으로 이 롯은 선택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당시로 말하자면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롯에게 맡겨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남는 거 선택하겠다라고 선택을 양보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조카인데 상당히 버릇없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조카가 선택해야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13장 이전에 12장을 읽으면 이 조카 롯의 결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나고 자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동해서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동해서 옮겨갔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풍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라왔는데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흉년이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옮겨갔더니 그곳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아내 사레에게 상당히 어려운 이 부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모종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넘어갑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만약 롯이었다면 삼촌을 믿고 따라가서 삼촌의 결정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조카 롯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건너와서 오늘의 스토리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삼촌, 저는 물이 잘 통하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됐죠.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죠. 이후에 여러분들 14장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원하지 않는 전투에 또 롯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또한 구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군대를 데리고 출동해서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또한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뭐 상관하겠다, 성적인 어떤 이 관계를 갖겠다라는 어떤 그런 요구 때문에 조카 롯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그의 집안이 멸망해가는, 그의 집안이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집안이 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택한 이후에 잘된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반대로 선택했다면, 만약 반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이 롯이 반대쪽으로 갔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바뀌었을까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땅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임하는 태도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위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를 만나면 잘 안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었던가 보다 라고 해서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후회하고 또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선택을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의 인생에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정해놓으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마음대로 안 됐죠? 네, 그렇죠? 가끔씩 바꾸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죠? 인종, 여러분들 혹시 백인으로 이렇게 막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막 흑인 근육질 이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인종,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 형, 누나, 친지들, 여러분들 성씨, 김씨, 최씨, 박씨, 이씨, 허씨, 조씨, 신씨 택할 수 있습니까? 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환경, 한국, 압구정동, 아니면 서초동, 방배동, 안산, 수지, 분당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포지션에서 선택받은 자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것에 상당히 연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선택받은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자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상당히 공감하지 못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를 믿습니다. 네, 제가 원래 체프라면 저기 중간까지 가서 핸드폰 뭐하니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중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또 여행 다녀온 학생도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실 그래서 영국 왕실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학생들 레포트를 받아보면 별별 얘기가 많아요. 버킷리스트를 써와라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유럽과 미국을 순회하면서 나의 책을 써서 나의 콘서트를 열어서 음반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여간 하고 싶은 건 엄청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1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5달란트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금 가져왔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많은 성경의 초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왜 하나님은 차별하는가,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가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얼굴도 잘생겨, 기타도 잘 쳐, 노래도 잘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우리 또 성도님, 땅도 있어, 또 그리고 집도 있어, 기타 등등 집안도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상당히 좌절을 느끼죠. 나는 없는데 저들은 저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한탄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 주시고 2개 주시고 하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나를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나의 재능을 위해서 심어두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을 하기 이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포지션에 두신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하여 세웠다. 두 번째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세 번째 말씀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인 그 사모님이 불러다 놓고 나와 함께 연애하자라고 붙잡았을 그때에 그 사모님께, 사모님 제가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 팔려와 있는데 잠깐 연애를 해드리면 혹시 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딜을 저만 한 것 같아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선택받은 자로서 요셉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12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이구나, 나는 어떤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나쁜 조건에 그리고 죄에 자기를 자신을 가담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식솔들과 주변의 가신들이 왜 양보했습니까? 당신이 삼촌이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거라 저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왔고, 그리고 12장에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13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 땅이 많으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나 땅은커녕 한 뼘도 여러분들 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일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땅을 다 줄 거고 네가 다 보는 그대로 밟는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등기를 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걸 다 네가 가지겠다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뻥을 남발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보이는 땅을 영원히 이르도록 어디에 가든지 종과 횡을 누벼서 저 끝까지 보여서 모든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땅인 것처럼 네가 거기서 누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선택을 해서 실패를 했고 어떤 선택을 해서 성공을 했든 간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택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서 잘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이미 충만 가득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선택의 은혜가, 선택받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염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반복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잊고 있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며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선택에 일희일비하며 그저 선택에 쓰러지고 낭망하는 연약한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나의 존재를 잊고 나의